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이제 날씨가 에어컨을 틀어야, 냉방기를 틀어야 돼. 그런 틀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더우면서 무기 바람을 맞추시고요. 네, 그 미세먼지도 조금 전에부터 좀 좋아졌어요. 네, 안 좋았습니다. 오늘 날짜 YTN에서 봤습니다. 농약을 뿌리는 가수원에서 자라는 돌미나리가 시중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약이 시중에 팔리는 그보다 최대 수십 배가 많다 그럽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채취한다 그러는데요. 한 사람이 2~3시간 만에 4~5포대를 채취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채취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채취한 것들을 보면 보기에 엄청 좋아 보인다 그럽니다. 고품질의 상품으로 보입니다. 가수원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거름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잘 자랐고요. 농약을 쳐서 벌레가 없어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민들레, 질갱이 같은 건강에 좋은 풀들이 가수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래서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물 옥상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농약을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수년간 먹어본 바에 하면은 오히려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농약을 안 쳐서 소독을 좀 하고 드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장염에 걸리게 되죠. 한 50도 정도, 고온탕이 한 43도 되거든요. 화상 입지 않을 정도인데 50도면 약간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되죠. 그런 물에 데쳤다가 드시면 됩니다. 돈내기 같은 것도 그 정도 온도에 데치면 풀이 죽지 않고 파릇파릇하면서 오히려 상추도 더 생기가 나면서 소독도 된다. 43도에서 50도 그 사이로 소독을 하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쓰시는 어르신 최고령자가 한 몇 세쯤 되는 것 같아요? 고령자 중에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 최고령자가 몇 세일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쓰시는 고령자를 보셨습니까? 80세 이상에서 스마트폰 쓰는 분을 보셨어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 촬영도 하고 그 채팅도 하고 말이죠. 몇 세까지 보셨어요? 79세까지 보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87세, 84세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과 매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을 봤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 촬영도 하고 메신저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남이 보여주는 거 받기도 하고요. 채팅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은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고 젊은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87세 어르신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전화를 못 받는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소통한다고 하셨습니다. 80대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셔도 되겠다 하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자녀나 손자나 친척들과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를 알아야 되고 또 눈이 밝아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됩니다. 현직에서 오래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신문 보고 TV 보는 것이 중요한 일과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좋은 소일거리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던 긴 셀카봉은
87세 어르신에게 드렸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혀 다른 한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연세가 90세가 되는데 건강하신데 글을 거의 해독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일본, 미국, 중국 이런 나라에서도 문자 해독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같으면 특히나 그 보통화, 푸통화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공산당 정권이 다스리면서 만들어서 표준어를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걸 몰라요. 그 방송은 뭐 푸통화로 하거든요. 중국 보통화로 하니까 보통화를 안 배운 분들은 쓸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치매가 빨리 오지. 머리를 쓰지 않으니까 듣는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요. 사투리밖에 몰라요. 사투리하고 푸통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쓸 수 없는 건 머리를 쓸 수 없습니다. 뭐 건강한데 다른 거는 다 건강한데 치매가 와서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치매가 더 빨리 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를 안 쓴다는 거예요. 글도 읽고 쓰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치매가 오지 않고 치매 예방이 됩니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었어도 글 모르는 사람처럼 인터넷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오늘도 끈질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두로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고향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휴식을 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만남의 기쁨을 예수님께 선사한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만나서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매우 슬퍼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만나서 기쁨을 주는 좋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휴식이 아닐까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누가복음 1장 52절에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여인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좀처럼 이방 지역에 가서 활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활동한 한 번의 예배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선교하러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을 잘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유명한 배우나 TV 탤런트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한번 쳐다봅니다. 인기 스타들은 도망을 치듯이 사람을 피해갑니다. 뭐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죠. TV에서 봤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승합차에서 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수상을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분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히딩크가 인기가 높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박 감독을 따라다니고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조용히 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기가 있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시려고 그곳을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곳에서도 이미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휴식은 종종 연기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수 없을 만큼 꼭 계셔야만 할 요긴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도 메시아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 종족과 언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26절에 시로페니키아 출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시로페니키아는 시리아에 속하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내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휴식을 깨뜨리고 자기 딸을 고쳐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 두로는 대표적인 이방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그 여인도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계라고 천시를 받는 이방인입니다. 그녀의 인간 조건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용, 그녀의 참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던 헤로드 왕가의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다. 동생도 살아있는데 뭐 그런 삶을 살던 자입니다. 그 사건 하나가 바로 그 헤롯 왕가의 사람들의 그 도덕성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됨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민노를 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제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보다 훌륭한 신앙인이 바로 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고민만 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불평을 늘어놓기에 바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그리스도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여인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강풍이 불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는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고 나무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불신자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석고 우둔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보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진정 믿는 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한 신앙, 간절한 그리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인을 보고서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거하고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뭐 대한항공에 자녀들 때문에 말이 많고 그런데요. 뭐 컵을 던졌니 어쩐지 어떻게 하면 아주 처벌이 무겁다는 그런 기사들을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이렇게 한 것이 요새 일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신문에 날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지 사람을 놓고 개나느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지 신문에 날 법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마음은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실 만큼 그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감당할 만해서 이런 시험을 그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그 여인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시험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십니다. 시험을 주시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로 보지 않으시고 장성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에게는 큰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대로 시련을 당할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려워도 확실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잘 감당하셨습니까? 늘 믿음의 성리가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이 시련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자신에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좀처럼 성경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으십니까? 25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29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자기 집에 두고 그냥 혼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주십사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야 고쳐줄 게 아니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환자를 보고 환자를 치료를 해야 고쳐주지, 환자도 안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고쳐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여인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겁니다. 안수하시고 그런 말들을 흔하게 봅니다. 아니면 아이를 데려올 테니 여기 가지 마시고 꼼짝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은 멀리 있는 자도 고치신다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딸을 예수님이 멀리 있는데 고친다는 걸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멀리서도 작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TV 리모컨은 구경도 못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가뭄의 단비 같았을 것입니다. 불신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단번에 한마디로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서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녀는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셨습니다. 28절에서 그 여인이 말한 상아리 개는 그 큰 개가 아닙니다. 애완용 개나 강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에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이방인을 개라고 했던 말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개를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가족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이 애완용 개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때에 흘린 부스러기는 주워서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먹다가 주기도 하는데 일부러 여기서는 흘린 겁니다. 먹다가 보면 흘릴 때가 있죠. 저도 지난주에 다니면서 음식을 먹다가 흘렸는데 가방 안에 들어가서 신내가 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죠.
흘린 걸 얼마든지 식탁 밑에서 개들이 주워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다가 흘릴 수 있고 개가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애완종 개를 키우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애완종 개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닌 것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고 개라고 한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이거는 싫다. 그리고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세상이 험악해서 순진하고 착한 사람을 대할 때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믿음이 없고 서로 불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요사이 이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개라고 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옳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더 나아가서 28절에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니까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판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될 만도 한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항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녀는 믿음이 좋았고 또 겸손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절하고 갈라지는 이유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 이 직책은 나만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내 자리를 빼앗느냐고 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자고 해도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니까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녀는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이 답변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나를 아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나의 겸손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믿음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겸손이 있습니까? 겸손하면 늘 천국을 만듭니다. 교만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남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아 보이니까 무조건 감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겸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못났기 때문에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나같이 잘난 사람이 너같이 못난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과 믿음은 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겸손했습니다. 불신은 교만하고 통합니다. 불신자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덜 익은 신자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 주신 그 겸손을 늘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겸손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기 전에 겸손을 구하고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큰 믿음이 보물입니다. 겸손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는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방인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내가 가난하고 못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세상에서도 전대를 받고 교회에서도 전대를 받고 하나님까지도 갈시한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궁핍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주문처럼 외우면서 해도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사람은 승리에도 불쌍하고 실패에도 불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동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뭐 작으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큰 교회도 사실은 불쌍한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품성인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성성장구하면 안하무인입니다. 하나님께도 고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깁니다. 남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큰 믿음과 겸손, 이것이 소유해야 될 가장 값진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큰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믿음의 힘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윤택함과 영의 풍성함을 제공해 주시고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저에게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녀들의 11조를 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평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싶은 자녀들의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립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생업의 현장이 저희의 노력보다 배가 되는 복을 경험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분들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아십니다. 자고 넘치는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아니고는 단 1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몸과 시간과 정성으로 봉사와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지금도 행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요구하는 자녀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을 나지 않게 하시며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도 재활용품 정책들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살림이 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